전도서 7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말씀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이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작보다 끝이 더 나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악과 관련된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쪽 편에서 죄인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의 진미의 음식들이 들어옵니다. 잔에 술을 가득 부어 마음껏 들이킵니다. 각종 악기들이 연주되자 일어나 소리치며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런 잔치의 끝은 시작보다 더 나쁩니다. 잠언서 2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누게 있으며 근심이 누게 있으며 분쟁이 누게 있으며 원망이 누게 있으며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겠느냐고 하였듯이, 이 모든 재앙의 목록들은 죄인의 잔치집에 들어간 사람들의 것입니다. 광야로부터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에 모퉁이를 치므로 욥의 아들딸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욥기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삼손이 그 강한 힘을 잃어버린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죄악의 쾌락의 집에서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잘 때였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을 보니까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암논이 어디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압살롬의 잔치 석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이 이미 그 사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그리스도 없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여러분이요, 세상의 좋은 것들, 다시 말해 재산, 부귀, 일락, 허영, 명성,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 것들은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채색된 실속 없는 거칠애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은 북처럼 큰 소리를 내지만은 그 속은 텅 비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전성기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져보고 모든 것들을 누려봤을 때 그는 세상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것들은 진실로 그 끝이 허망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비록 여러분이 이 지구 전체를 돈으로 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얻지 못한 저 하늘의 달과 별 때문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쾌락은 만족을 갖다 줄까요? 쾌락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죽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에
연자맷대를 메고 바다에 빠뜨림을 당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끝은 영원한 고통이요 영원한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보세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죄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끝이 아주 나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일들과 관련해서는 그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은 진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씨 뿌림과 거둠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한 씨 뿌리는 자가 흐리고 보슬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에 귀중한 씨 한 줌을 가지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 동안 거친 바람이 그의 얼굴을 핥히며 그의 뺨을 물어뜯었습니다. 땅을 일구는 그의 이마에선 땀이 송글송글 맺혀 땅에 떨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시작은 즐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수학기가 돌아올 때 그는 콧노래를 부리며 기쁘게 들의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은 수학기가 씨 뿌리는 시기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일상생활 가운데 씨를 뿌리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수고를 하십시오. 그 결과는 아주 좋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여행자의 시작과 끝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먼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고 출발을 합니다. 이는 거친 산을 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그것을 뚫고 나가야 했습니다. 비가 내려 개울물이 불어났지만 그는 모든 위험들을 극복하고 건너갔습니다. 격한 산악 여행으로 그의 온몸은 혈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친 산을 정복했고 거센 개울 물결을 넘었으며 폭풍과도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가에 앉아 쉬고 있습니다. 이는 계획했던 산악 여행이 모두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여행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보다는 끝이 더 낫습니다. 고생은 됐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고생은 즐겁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해자의 시작과 끝이 그렇습니다. 부두로부터 배 한 척이 떠납니다. 깃발이 나부끼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배의 모험적인 항해를 격려합니다. 그 배는 먼 나라까지 가서 많은 물건들을 싣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항해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대서야 한복판에서 거친 풍랑을 만났습니다. 잔잔하기만 했던 바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며 배를 삼키려 합니다. 폭풍으로 인한 캄캄한 어둠이 몇 날 며칠 지속됩니다. 그러나 선장은 항해를 성공리에 마쳤고 만선하여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히 항해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이 시작보다 더 나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무리의 군인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큰 길을 행진하여 나아갈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격려를 했습니다. 그 건장한 군인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장으로 나가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서 죽어 넘어질 수많은 군인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그것은 유쾌한 장면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는 선한 전쟁도 없고 나쁜 전쟁도 없습니다.
평화 그 자체가 무한한 축복이지 전쟁은 옳고 그르건 간에 그 자체가 무시무시한 재난일 뿐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폭풍과 파멸을 극복하고 돌아와 다시 그 거리를 지나가는 용감한 군인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전쟁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상적인 일들,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 여행을 떠난 사람, 항해하여 바다로 나간 사람, 전쟁터로 나간 전사들을 통해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일상적인 보편적인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이제 좀 더 확대시켜서 영적인 일들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진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겨난 모든 것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진행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끝나는 모든 일들에게 특히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관련해서 그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관련해서 그 끝이 시작보다 낫다. 지금 여러분은 고난의 어두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게 되면 우리의 판단의 수문은 올려지고 자유분방한 생각들이 금리에 휘말리듯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생겨났을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혹시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거나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온 것이 아닌가? 등등의 범죄스러운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고난과 관련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먼저 받으십시오. 알고 계신다는 말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행복한 결과를 주시기 위해 계획하셨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로서도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고난 받는 것과 관련해서 시편 94편 7절에서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관심도 없을 것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그들을 격려해 줍니다. 시편 95편 9절을 보니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분께서 그의 귀한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벗어난 고난은 없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10가지 고난을 주기로 작정했다면 그 고난은 11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풀물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고난의 온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라고 말씀하듯이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쓸데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지극한 축복을 수반하는 일이라면 고난의 때에 안다라고 불평하지 맙시다. 지금 마시는 잔이 독이 아니고 약이라면 쓰디 쓴 맛이라 할지라도 달콤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시다. 따라서 우리는 주여 이 시련이 저의 영혼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저에게 이렇게 될 것이니 당신의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끝이 왜 유익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고난은 우리 믿음의 순수성,
고귀함을 주기 때문에 그 끝이 더 낫습니다. 정련사는 쓸모없는 돌덩이는 정련하지 않습니다. 정련사가 풀무불에 앉아 관심을 기울여 정련하는 것은 금덩이 같은 귀한 관계들입니다. 그것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덩이를 얻기 위해서 정련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믿음의 고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시련의 풀무불 속에 때때로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아셨다 이 말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수한 믿음으로서 다시금 새로워진다 이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진실로 그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정원사가 전지형 가위를 가지고 열심히 가지치기를 합니다. 정련사는 쓸모없는 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불필요한 가지들을 날카로운 가위로 자르는 것은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과의 관련된 고난은 그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끝이 시작보다 더 낫습니다. 작고 발육이 덜 된 나무가 커다란 참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무는 커다란 참나무의 그늘을 항상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을 막아주고 조용한 안식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나무꾼이 다가와 날카로운 도끼로 그 참나무를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작은 나무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습니다. 내 피난처가 없어졌도다. 이제 내게 거친 비바람이 몰려올 것이고 모든 폭풍이 나를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호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아니다. 이제부터는 태양이 내게 직접 비춰질 것이다. 또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소나기가 내게 내릴 것이다. 그래서 발육부진의 상태인 너는 크게 자랄 것이고 아름답게 자라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의 안락과 여러분의 특권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기어다니는 벌레를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볼상사납고 징그럽습니까? 당장이라도 그것을 쓸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괜찮다면 그 벌레가 바로 여러분들 당신입니다. 그것은 일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 징그러운 벌레가 아름다운 날개로 춤을 추며 이꽃 저꽃으로 날아다니는 것을 볼 때 그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의 군사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들을 깃털 침대에 눕혀두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서 훈련시키고 행군을 시킵니다. 그들로 하여금 개울물을 건너게 하고 강물을 헤엄쳐 나가게 하고 산을 오르게 하고 그들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행군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훌륭한 십자가 군병들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온실에서 강한 군사를 키우지를 않습니다. 좋은 군사는 오직 전투를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부드럽고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 화약 냄새와 총탄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요란한 곳에서 십자가의 강한 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과 관련해서 그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크게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가장 훌륭한 십자의 군병으로 웁뚝 쓰고 그분을 위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바로 그 끝이 시작보다 나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과 관련해서 그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밭에 고용된 일종의 영적 농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밭에 얼마나 귀한 것들을 뿌려봤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곳간에서 귀한 밀을 가져다가 아낌없이 주의 밭에 뿌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만큼 가난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만큼의 빵을 만들 수 있는 밀의 양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씨앗에서 사라졌습니다. 며칠 동안 들판을 오고 가지만 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자들이 그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며 조롱합니다. 너의 그 많던 밀은 다 어디로 갔느냐? 참으로 헛되이 뿌린 것이 아니냐? 너는 가난해졌고 필요한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밭에 아낌없이 충성과 헌신한 여러분들에겐 다음과 같은 주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7편 11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았도다. 내가 그토록 헌신했지만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뇨?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충성되고 헌신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밭에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렸다고 합니다. 본문 자체가 해석하고 있듯이 빛은 바로 기쁨을 뜻하고 행복을 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충성된 자들의 마지막은 행복이요 기쁨이요 만족이라는 뜻이 됩니다. 죽도록 충성한 여러분은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처럼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밭에 자신의 집과 땅과 자신의 안락과 편의 모두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신혼입은 하늘의 의인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손해인 것처럼 보였던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떻게 자라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이익으로 돌아왔는지를 그들이 말해 줄 것입니다. 의인들은 금생과 내생에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고 말씀하였듯이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밭에 뿌리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고 인색하게 뿌렸다면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풍성히 뿌린 자는 풍성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죽도록 충성한 자는 그 끝이 풍성함으로 시작보다 더 낫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날에는 충성과 헌신된 모든 보상을 행복과 기쁨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씨 뿌림과 거둠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씨앗을 여러분의 인생밭에 심었다는 것은 당장 보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씨처럼 조금씩 자라서 그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눈앞에 빛나는 빛이 아니라 심겨진 빛입니다. 화덕에서 구워진 빵처럼 당장 식탁에 펼쳐진 기쁨이 아니라 흙매 때 심겨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보상받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십시오.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위해 오랫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장차 받을 행복과 기쁨의 보상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이 기다리던 길고 힘든 시간들은 들판에서 수확하게 되는 그날이 다가오면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고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가 겪는 진통과 같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여러분들, 그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진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것과는 다릅니다. 인간들은 약속과 관련해서 자신의 행할 바를 교만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함께 행동이 수반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의 약속을 경시한다는 측면의 격언들이 그토록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은 오늘은 그렇다시고 내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만일 그분께서 이것이 나의 약속이라고 하셨다면 세상이나 지옥이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그 과정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그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밖의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에스겔 1장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는 섭리의 겉바퀴, 다시 말해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과 상황들은 약속과는 정반대되는 것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야곱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될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절망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나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섭리의 속바퀴가 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요셉은 죽은 것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애굽의 총리가 될 그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가나안 땅에 계속 거했어야 되겠습니까? 또한 그가 애굽 땅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감옥 안에서 술 맞던 관원장을 만나야 됩니다. 바로 그가 요셉을 애굽 왕 바로에게 인도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를 만나야 되는 섭리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가운데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안 야곱은 부끄러움 중에 전에 자신이 한 말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가 아니라 이는 다 나를 이롭게 함이었도다 라고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과 관련해서도 그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일기양치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이세 8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따라서 아비의 사랑을 받음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비는 다윗을 막내라고 부르지 않고 3회상 16장 11절에서 말제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지리대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다윗 입장에서 볼 때 불가능 그 자체 아닙니까? 모든 면에서 부족한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지리자가 될 수 있다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약속을 받은 당사들을 그에 걸맞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주었습니까? 그 약속과 여러분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초라함을 보고 시편 138편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신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말래요. 무슨 뜻입니까?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농로해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듯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이 시원치 않으면 중간에 내쳐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비록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이스라엘 지리자가 되는 것에 모든 것이 미흡하다 할지라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빚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가 약속에 합당한 자로 키워지는 데는 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연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자포자기하는 중에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니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그를 이스라엘 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로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가 감격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오며 라는 말은 자신의 무가참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것은 자신의 집의 비천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볼 때 도저히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관련해서 그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거친 돌을 날카로운 정과 망치로 다듬어가는 영적 조각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형사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뿌린 헌신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혹 그 이상으로 증가되어 여러분들에게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 성취 과정이 이해할 수 없고 그 과정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처럼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